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긍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긍휼과 치유,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설명을 세밀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을 볼 때 긍휼히 여기지게 되고 성도를 볼 때 불쌍히 여기지게 되고 우리 옆에 나를 괴롭히는 주인집 아저씨가 불쌍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는 나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스프랑크니조마의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감정의 표현이나 또는 상처받는 것이나 또는 유전적인 모든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긍휼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고 또 함께 공명 울리는 것입니다. 함께 떠는 것이죠. 육체적인 떠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에 떠는 또는 감정이 함께 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셨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냥 보시지 않고 함께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공감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체휼하셨던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할 때요. 참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그 아픔, 고통이 내가 그대로 느낀다는 것이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죠. 목포의 목사님 성경 세미나 속에서 서로 기도해 주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배를 대면서 배 아프니까 배 좀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에 대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저의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중지하고 목사님 어깨가 아프지 않느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은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 병원, 주사 맞고 약 먹고 침 놓고 해도 낫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손을 넘고 어깨에 손을 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막 저희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온몸에 땀이 다 나고 막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막 이 굳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저한테 탁 오시더니 목사님 나았습니다. 새벽마다 아픈 이 어깨가 다 나았다고. 바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아픈 그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고통 속에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긍휼이 있으세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내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장을 탁 씻고 해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허파, 또 심장, 이자,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생식기, 허리, 심지어 자궁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장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큰 일을 당하든지 또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산모가 유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큰 사건, 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심장이 떨리고 허파가 벌렁벌렁하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웃도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똑같이 느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두고 언제 긍휼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 속에 긍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요 사역을 하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든 자를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그 내면 속에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선교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아라. 그러나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긍휼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나를 괴롭힌 이웃이 불쌍해 보이고 나를 괴롭힌 선교사, 나하고 뒤틀어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불쌍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껴지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들 아이고 불쌍해라. 예, 끝에도 괜찮아요. 하면은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절규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애간장이 타는 소원이 바로 눈을 뜨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이 심장이 막 타오르는 듯한 진짜로 애간장이 타는 듯한 그 소원을 예수님은 느끼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큰 무기가 있는데 그 큰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긍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긍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나 예수는 연약함을 성도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신이 다 겪었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시켜서 많은 병든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힘들어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까? 포로된 사람, 나그네 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유럽과 같은 서구 사회의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외롭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고독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고독사가 지금 10년 안에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예요.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 정말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죠. 특별히 신명기서 30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의 포로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그런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제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얘들을 데려올까? 어떻게 하면은 70년이 차는데 70년 매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유케 되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온갖 욕심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프로젝트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특별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막 어깨에 눌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요 네팔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은 폐암 말기에 그분이 와서 저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미션에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그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편 대신해서 선교한다고 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여서 또는 뭐 직업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팔에 굉장히 악한 영들이 많은데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폐암 말기가 되어서 다른 것도 많이 전이가 됐는데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어깨 대고 선교사님들 같이 기도하는 어깨 대서 뭐 기도하는데 뭐 저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어깨가 내려앉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고 했는데도 그 선교사님도 막 자기가 어깨가 그렇게 아프대요. 사람들은 욕심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특별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그라사의 광인 두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군대 귀신 얼마나 힘이 많아요. 막 쇠사슬을 팍 풀고 폭행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폭언하고 힘이 너무너무 센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말할 때에 그냥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귀신아 하고 명령해서 그 다음에 귀신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에서부터 팍 돼지가 막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 막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예수님 나 따라가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희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라사의 광인을 보실 때 귀신 들어가 막 발광하고 있는 그걸 보신 것이 아니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아이고 귀신 나가지 않으면 어째 귀신이 또 해코지 할까봐 막 실제로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어디 가든지 막 계속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네팔 선교사님 그 영이 강하여지고 귀신 나가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마 그 귀신이 어젯밤에 많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저를 공격해가지고 제가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약점이 있어요. 귀신의 약점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거룩한 영을 가지고 딱 나가면은 귀신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나가면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세요. 간질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간질로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아들이 막 불에 뛰어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고 물에 빠져가 자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럴 때에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과 기도가 똑같은 것인데 기도로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악한 영이 막 작용해가지고 이희지 선교사님 괴롭히는 거예요. 느끼시죠? 막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영이 한 역사니까 거룩함으로 딱 맞서면 그 귀신이 꼼짝하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의 영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중독의 영도 그 악한 영이 사로잡는 거죠.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고요. 돈의 영도 마찬가지고요. 시기와 질투의 영이 딱 들어오면요.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엇만 봐도 시기 질투하고 남이 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미국에 많아요. 구설이 성도님.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미국에 간 사람들 정신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 미국을 떠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떴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더 고통스러워. 미국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1년 정도 살아봤는데 아이고 좋은 직업도 아니야. 막 노동해가지고 막 겨우 살아가. 남편 돈 벌면 되는데 아내까지 돈 벌어야 돼. 아이고 애도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이고 내가 진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왔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국 현상이 그래요. 미국 현상들 모두 다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정말 마음속에 긍휼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어, 강도 만난 사람, 가난한 사람, 극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72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제일 많이 자살한다 그래요. 이거 누가 책임일까요? 누가 책임이에요? 교회가 책임이에요. 교회가 책임. 뭐 교회에서 뭐 잘 사는 것만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뭐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저도 참 이 얘기 자주 듣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 아들도 내한테 자꾸 자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지. 야야, 네 그렇게 되면 네가 지옥에 갈 거고 나는 네 자살한 그것 때문에 평생 죽기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나? 네가 힘들어도 살아나야 되지 안 되겠나? 하루 8시간 제대로 일도 못 해요. 힘들고 공사발에 가가지고 일을 한번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해가지고 서울병원 응급실에도 쳐넣어가지고 진짜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고 믿는 사람이 되고 또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7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 사람 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건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거기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탁 들었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냥 불쌍한 마음이 아니고요.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절절 흘리는 그 사람을 볼 때 막 내장이 떨리고 막 애간장이 타고요. 심장이 쿵쿵거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막 그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포도주로 씻어서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오고 여관 주인한테 또다시 돈을 주면서 잘 치료해 달라고 돈도 주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볼 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을 볼 때 함께 배고파할 수 있는 사람이 긍휼의 사람이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왜 저래 중독에 들렸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긍휼의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도 시시때때로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오늘 내가 3시간 담배 끊었어. 현실입니다. 현실. 이미숙 선교사님. 아이고 하나님이 널 끊게 해주실 거야. 그래도 참아봐라. 야 문 잠가라 문 잠가. 문 잠가라 문 잠가. 아빠 나는 타락했어 타락했어. 그럴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중독인데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끊어주실 때에 끊겨지지 안 돼. 얘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담배나 술로 그것을 이기려고 해서 그렇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극한 슬픔을 당한 나인성 과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소망이고 생명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 제가 가봤거든요. 나인성 교회도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상해가 내려갈 때에 우는 그 과부의 슬픔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관에다 손을 대고 멈추고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은요, 강정의 성도님, 선교사님,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왜 아프게 할까요? 고통 속에 열까요? 그 고통 속에서 긍휼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들 병들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낳았어가지고 신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내 죽을 때까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30이든지 40이든지. 아들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장가 못 갈 거야. 아니야 내가 고침받아가 장가 갈 수 있어. 여러분들 네팔 선교사님 평생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스스로 막 억지로 나는 이렇게 다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막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의 강함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함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극한 슬픔에 있는 사람, 강도 만나 힘들어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발점입니다. 시발점.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실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는 내용인데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뜻이 맞고 마음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경외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세기야고 안 그랬잖아요. 이제 너 죽을 때가 됐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가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선교 잘하시고 목회 잘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너를 복주리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담보예요. 담보. 강정의 선교사님 그렇게 실천하고 막 노력하는 그것이 담보가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어이구 오케이 알았어 하고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구제 생활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요. 남도 잘 섬기고 치유사역도 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 긍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선희 성도님 시작해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문을 열고 폭포수같이 그런 긍휼의 복을 주실 거예요. 구선희 성도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괴롭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막 보면 구선희 성도님 와가지고는 아이고 사랑도 많고 긍휼이 많은 우리 구선희 자매님하고는 막 손도 붙잡고 집에서 김치도 해가지고 막 갖다 주기도 하고 막 떡도 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진짜라니까. 해봐라니까. 저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수원에서 부교육자에 사역할 때요.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은요.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호박도 2개 사가지고 다 저한테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부목사님 호박 들어보세요.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하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막 복을 빌지요. 복을 빌지. 고구마도 뭐 조금만 더 사가지고 이거 삶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재석 교사님 천사다 하고 막 그러실 거라니까 게 진짜라니까. 진짜 맞습니다. 제가 얼마 사역 안 했잖아요. 여기 미더 미션에 거서. 그런데 그 있는 선교사님 내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소개를 합니다. 우리 사랑 많으신 치유사역자 장승천 선교사님, 내 사랑도 많지 않아요. 막 와도 벌컥내고 이런 사람인데도 사랑도 많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자꾸 데려와요. 자꾸 데려와. 그리고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또 계속 와야 되는데 계속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받고 나면 나왔는데 뭐 어째요. 나왔는데 어째. 제가 무슨 말 잘해가지고 낫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제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넘어가는 거예요. 막 아이고 불쌍해라 해가지고.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욥이 막 고통당하고 고난 속에서 뭐 힘들어하는데 그 욥이 막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욥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계시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남을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한테 그런 것을 주시냐고 그랬더니 청년대학부 시절에요. 저 수석 못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지체자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더미조에 사는 누가 저를 글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좀 봉사했어요. 막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하나님이 저에게 막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 막 돕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살아갈고.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태국 노동자가 있었어요. 여자 노동자인데 제가 그 교회 가가지고 주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뒤로 던지면서 이제 분리하는 성도였어요. 제가 딱 보니까요, 손도 이렇게 다 텄고 천연대 다 텄고 얼굴도 텄고 그 다음에 얼굴도 하얗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고통 속에 있고 어깨도 아프다 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불쌍하지요. 하나님 불쌍하지요.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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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성교사님 다 나았어요. 잠도 이제 잘 자요. 그 다음에 어깨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은 향기 나는 말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날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오는 그 탕자 자기 아들을 보고서는 막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푹 안고 힘을 맞추고 돌아왔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 전까지도 돌아올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딱 흐트러지는가, 흐트러지는 이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내 마음이 조금 잘못됐는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 들어오면 괜찮은데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것이 좀 자리 잡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서 자리 잡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야야 니 그 속에 싹 들어갔는데 니 쫓아냈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저한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센터가 1,500평 되고 건물도 한 4-5개 되고 뭐 앞에 풀술장도 있고 연못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교회 지도자 리더십을 이양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딸내미는 자기가 간다고 하는데 진짜로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유리함이라.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좋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동력자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긍휼로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수많은 것을 겪습니다. 슬픔도 겪고 즐거움도 겪고 병든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나를 속이는 사람, 분노 속에 있는 사람, 중독 속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깔깔깔깔 깎는 사람, 내한테 상처를 준 사람, 수없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로 눈을 꼬부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 다 긍휼의 복을 다 받으셔서 천국 가서 많은 상급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건 사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하고 힘들어서 막 통곡하고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정도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관심하거나 그 문제를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기 가슴에 안고 삶 속에 안고 긍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